느헤미야 7장 느헤미야 7장입니다. 오늘 7장 1절부터 끝절까지 오늘 다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7장은 사람들 그 자손 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 다 읽지는 않고 1절에서 일단 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7장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쭉 마지막 73절까지 오늘 다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은 포로 귀환자의 명단과 교훈. 포로 귀환자의 명단과 교훈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여기 7장에 쭉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이 명단을 통해서 또 주시는 교훈, 우리가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포로 귀환자의 명단과 교훈 제목입니다. 여기 1절과 2절 읽어주시죠. 1절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냐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냐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우리가 앞에 4장에서 보았지만 이 성벽을 건축하되 그저 일만 하지 않았습니다. 파수하면서 일을 하고 또 일을 하면서 파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성벽이 잘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성벽이 완성되었다, 완공되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건축하고 났으면 이제부터는 그것을 잘 다스리며 또한 지켜나가야 됩니다. 다스리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면 애써 지은 그러한 성벽이 이 어떤 일을 당하여서 또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온전히 그 성과 성벽으로서의 역할을 또 제대로 하지 못할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잘 지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그것을 또한 잘 지킬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이 역할에 맞게끔 올바르게 잘 쓰일 수 있도록 다스리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면도 똑같아요. 우리가 세우고 먼저는 쌓아야 됩니다. 세우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파수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다스려야 돼요. 세우는 거 중요합니다. 진리를 세워나가고 우리 자신을 만들어 나가고 영적인 성적, 성벽 잘 지어나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파수해야 돼요. 마귀의 괴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악한 것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늘 깨어서 파수하며 또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이 뭔가 다스리는 것이다. 다스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들어져야 되고, 그때에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파수하며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들어진 만큼 그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만들어진 그 모습대로, 만들어진 그만큼, 자라난 만큼 그거 다시 빼앗기지 않도록, 그거 다시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잘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 1절에 보면 문벽을 달고 문지기를 세웠습니다. 문벽을 단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문지기를 잘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 문이 열려 있지는 않은가, 또 문이 항상 닫혀 있어서 들어올 사람들이 못 들어오지는 않는가, 문지기가 있어야 그 문벽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영적인 문지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옳지 못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우리 안에 있는 귀한 것들 나가지 못하도록 잘 다스리는 그러한 문지기 역할 또 우리가 잘 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되지 못한 것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돼요. 욕심 들어오려고 하면 문지기가 얼른 문을 닫아야 됩니다. 이기심 들어오려고 하면 빨리 문을 닫아야 돼요. 인본주의 못 들어오게 문을 닫아야 됩니다. 또 반면에 우리 안에 있는 것들, 나가야 될 것은 잘 나갈 수 있도록 또 문을 열어줘야 돼요. 나가야 되는데 문이 꽉 닫혀 있어서 못 나가면 나가야 될 것이 말 그대로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 나가야 될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흘러나가도록 문을 활짝 열어줘야 됩니다. 긍휼이 흘러나가도록, 또 자비심 흘러나가도록,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는 그러한 마음과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갈 수 있도록 또 문을 활짝 열어놔야 돼요. 그것들은 우리 안에만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저 사람 얼마나 사랑하는데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문을 열고 그 사랑이 나가게 해야 됩니다. 나가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가야 돼요. 충성하는 마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는 모습이 나오게끔 문지기가 문을 활짝 그때는 또 열어야 됩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거 나가지 못하게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진리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 그러한 것들은 나가지 못하게 또 문을 잘 닫아야 됩니다.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러한 복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 그때는 문지기가 또 문을 잘 닫아서 귀한 거 잃어버리지 않게 잘 간직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일을 또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짝을 다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문지기를 둬야 되는 것이고, 성벽을 건축하고 끝이 아니고 다스리는 그러한 자들을 둬야 됩니다. 여기 2절에 보면 다스리는 자를 세웠는데 특별히 아우인 이 하나니는 그 느헤미야의 친동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니, 또 한 사람은 하나냐,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다. 특별히 하나냐가 어떤 사람인가?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났다. 그러니 하나님을 그저 경외하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남들보다 앞장서서 그 일 힘써 해나갔던 그러한 이 하나냐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다스리는 자로 세워야 됩니다. 다스리는 자,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다스리는 자로 세워야지. 그렇지 못하면 다스리는 자를 잘못 세우면 그 아무리 성벽을 힘들게 세웠다 할지라도 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지금 성벽 52일 만에 이 완공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무너지는 것은 50일이 아니라 더 짧은 시간, 심지어 하루 이틀 만에도 다 무너져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 다스리는 자가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 다스리는 자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충성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성벽을 지키며 다스리는 일에 게으름 피우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 뺏기거나 다른 것에 할 일 다 빼앗기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충성하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사람이 인정을 해주든지 아니면 오해해서 손가락질을 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과 믿음으로 중심으로 끝까지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니와 하나냐를 다스리는 자로 지금 느헤미야가 세웠습니다. 그때 3절 읽어주십시오. 3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마라. 그리고 아직 파수할 때에는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라.
그리고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특별히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 집인데 맞은편이 없는 집이 없습니다. 이 성벽으로 다 이렇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맞은편이 없는 그러한 집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모든 집 지켜야 될 그 자기의 구역이 있는 겁니다. 분담해야 될 자기의 그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앞에 3장에서도 보았지만 성벽을 쌓을 때도 모두가 분담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 구역을 맡아서 성벽을 쌓고 저 사람은 저 구역을 맡아서 쌓는 것처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집 맞은편은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 이것 또한 참으로 이러한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여기는 내가 지킬 곳이다. 여기는 내가 파수해야 되는 곳이다. 여기는 남들이 지키는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는 내가 지키는 자리다 하는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집 맞은편 각자 자기가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 맞은편 각자 지키게 하라 하는 거 바꿔 말하면 한 사람도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한 집이라도 빠지면 거기는 못 지키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는 누가 지키겠어요? 그 사람이 지켜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안 지키니 거기는 대적이 침입해 올 수 있는 그러한 구멍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라 하는 것은 모든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각각 다 지켜야 될, 파수해야 될 그러한 책임감이 있는 줄 알고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이 일에 다 참여해야 되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는 겁니다. 4절 읽어주십시오. 4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예. 그런데 이 예루살렘 지금 성읍이 어떤가? 이 성읍은 광대하다. 예, 성읍이 광대해요. 그러니 그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넓게 지은 겁니다. 지금 성벽을 넓게 지어서 그 성읍이 지금 넓게 광대하게 그렇게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성읍은 광대한데 그 주민은 적다. 또 가옥은 아직 건축하지도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주민도 별로 없고 이 주민들이 사는 가옥도 아직 미처 다 건축되지를 못했는데 그런데 왜 이 성읍은 이렇게 광대하게 지었는가? 왜 성벽은 이렇게 넓게 괜히 지었는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지었나? 이것은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지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스가랴 8장 4절과 5절 읽어주십시오. 스가랴 8장 4절과 5절. 스가랴 8장 4절 5절. 여기 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회복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 예루살렘이 지금은 황폐하지만 그곳에 늙은 남자, 늙은 여자, 또 소년들, 소녀들 가득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비록 지금은 주민이 별로 없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사람들이 많아지고 가득 차게 될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으니 이 예루살렘 성읍이 언젠가는 그 약속대로 반드시 가득 찰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믿고 성벽을 넓게 쌓은 겁니다. 성읍을 광대하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것이 없지요. 눈에 보이는 것은 적은 숫자의 주민들, 아직 지어지지 못한 집들, 그것만 눈에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성읍을 지금 넓게 지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난 겁니다. 떠난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이 있는 것을 믿고 떠난 겁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살펴보라. 너가 종으로 횡으로 걸어다니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이 종으로 횡으로 가로로 세로로 아무리 걸어도 지금 당장은 자기 거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 너가 발로 밟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으니 보이는 게 없어도 종으로도 걸어갔다가 횡으로도 걸어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어떻게 하든 한 발자국이라도 더 걸어가려고 한 발자국이라도 더 걸어가려고 힘썼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으니. 그러니 이 지금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니 사실 어떻게 하든 이 성벽 마음 같아서는 더 넓게 짓고 싶고 더 광대하게 짓고 싶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이 성벽을 믿음으로 지은 겁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은 믿음으로 지어진 성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써 지어진 성읍이에요. 예루살렘 성읍.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성읍을 광대하게 지금 지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읽어주십시오. 5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세라와 라마와 나아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어요.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감동을 받고 지금 온 이스라엘의 그 계보를 지금 이렇게 등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계보를 등록을 하는 이유는 이 표면적인 이유,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원래의 주민들을 찾으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본래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 원래의 주민들을 찾아서 그들을 다시 이 쌓은 예루살렘 이 성읍 안에 이 성벽 안에 거주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 명단을 다시금 등록 지금 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 영적인 의미는 지금 이 예루살렘 안에 거하는 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이 여기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의 성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참으로 이 지금 예루살렘 성읍에 이 들어와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 이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이 세상 영적인 바벨론같이 악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를 새 예루살렘, 하늘나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런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하늘에 다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하늘에. 지금 이 육신적인 예루살렘에 들어와 사는 이 이스라엘의 이름도 다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우리의 이름도 하늘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에. 그러니 이 세상 누가 우리의 이름을 지울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이름을 지울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받은 구원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복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겁니다. 또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는 확실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명단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으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베푸시는 은혜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어요. 또 하늘에서의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평강과 그러한 희락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이 사람들은 그 성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그 성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그 성 안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보장되어 있어요. 너 이 예루살렘 주민이 맞느냐? 명단을 보라. 거기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가? 그러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또 즐겁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하늘나라에 다 기록해 놓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누며 기쁘고 즐겁게 새 예루살렘, 지금은 비록 영적으로 누리고 있지만 우리의 모든 것이 그 새로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누리게 될 그 날 또한 우리에게는 확실히 보장되어 있어요.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왜?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본문 8절부터 이 끝절까지 또 쭉 보면 이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여기 나온 명단은 그 지금 느헤미야가 이 기록한 그 명단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여기 밑에 그 5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5절에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다. 그래서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랬으니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명단들은 이 바벨론 그 포로 1차 귀환 때 이 느헤미야는 3차 귀환 때 인도하고 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1차 귀환 스룹바벨이 인도했던 그 포로 귀환 1차 그때 왔던 그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래서 이 명단을 느헤미야가 얻게 되었어요. 이 명단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명단은 그 앞에 우리 에스라 2장에도 보면 이 명단이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에스라 2장의 명단과 여기 명단에 있어서 이 조금씩 다른 점이 있기는 합니다. 뭐 숫자가 조금 차이가 나기도 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 수는 똑같습니다. 여기 본문 7장 그 66절에 보면 66절에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다 그랬는데 그 에스라 2장 64절에도 보면 똑같습니다. 에스라 2장 64절에 똑같아요. 42,360명. 그래서 총수는 똑같은데 하지만 이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뭐 레위 사람들의 숫자라든지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해요. 이 차이가 왜 있는가? 뭐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 아마 에스라서 또 느헤미야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이 이 사본 원본이 아니라 이 사본을 또 번역한 그러한 역본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사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사했다는 거예요. 복사. 당시에 무슨 복사기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 손으로 일일이 보면서 똑같이 쓴 겁니다. 그게 사본이에요. 사본. 그리고 사본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한글로 된 역본, 번역본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그 사본을 이렇게 옮겨 적을 때 아마 다른 사본, 에스라는 이런 사본을 옮겨 적었고 느헤미야는 이런 사본을 옮겨 적었고 그래서 그 사본이 다르기 때문에 이 약간의 숫자 차이 또 조금 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니면 이 실제 필기했던 그 사람이 또 뭐 실수해서 이 숫자를 좀 잘못 적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이러한 숫자상에 또 조금의 차이가 있다 할지언정 우리에게는 큰 지장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구원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뭐 레위 사람이 몇 명인지
제사장이 몇 명이 돌아왔는지 그 숫자 여부에 달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역사적인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슨 지리적인 사실, 과학적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것이 성경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고 구원을 가르쳐 주시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숫자상의 차이가 있다, 또 실수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 또 어떤 사본에는 있지만 어떤 사본에는 없다, 빼먹었다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구원받는데 또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한 진리는 안전하게 있는 그대로 보존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우리에게 있어 문제될 거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문자상으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숫자장으로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실수거든지 아니면 다른 사본 베껴 썼다, 아니면 이 에스라서는 그 스룹바벨이 바벨론을 떠날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명단이 작성이 되었고,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또 명단이 작성된 또 그러한 것으로서도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큰 부분은 아닙니다.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 또 있다 하는 부분을 봐야 되는 것이고, 정작 중요한 것은 이 명단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살펴볼 거. 39절부터 45절까지 보면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특별히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 그들의 자손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39절에서 45절까지. 여기 보면 제사장 39절부터 보면 제사장은 그 네 개의 자손이 돌아왔고, 그 숫자는 다 합치면 한 4,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4,000명이 조금 넘어요. 그래서 네 족속, 네 자손 4,000여 명이 돌아왔습니다. 제사장들의 자손은. 반면에 43절부터 45절까지 보면 이 레위 사람들은 자손이 훨씬 많아요. 이 레위 사람들은 9개의 자손이 돌아왔습니다. 아까 제사장은 4자손인데 레위 사람은 9개예요. 9자손이고, 하지만 숫자는 훨씬 적습니다. 다 합쳐봤자 그 300명이 조금 넘어요. 300명. 그러니 제사장은 4,000명이 넘는데 이 레위 사람들은 300여 명 밖에는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처럼 차이가 나는가 하는 것은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동안 했던 일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서 어떻게 일했었는가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지금 이와 같이 다른 거예요. 제사장들은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쭉 보면 이 제사장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그곳에 비록 성전이 없었지만, 포로 잡혀갔는데 무슨 성전이 있겠어요? 성전이 없지만 그럼에도 제사장들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제사장의 그 직무를 잘 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충성했어요. 하지만 반면에 레위 사람들은 지금 성전이 없다, 포로 잡혀와서 우리에게 성전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본인들이 해야 될 그 직무를 감당하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니 그 결과예요. 그 결과로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 사람들의 숫자가 이와 같이 다른 겁니다. 성전이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본인이 해야 될 일을 끝까지 감당한 그러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번성케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흥왕케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많은 자손들이 돌아온 것이고, 레위 사람들은 성전이 없어 할 일이 없다, 할 수가 없다 하며 일하지 않으니 그들은 번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영시켜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 적은 숫자, 비록 자손은 2배나 더 많지만
숫자적으로는 적은 숫자가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 똑같은 환경이었지 않습니까? 똑같은 환경이었어요. 뭐 제사장도 레위 사람들도 바벨론 포로 똑같이 잡혀간 것이고 거기에 성전이 없던 것도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환경이지만 그 환경 속에서도 제사장들은 맡은 바 임무를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고 레위 사람들은 할 수가 없다, 하고 싶어도 성전이 없는데 어찌하겠는가 하면서 본인들이 해야 될 일 하지 않고 나아간 그 차이의 결과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이 환경 핑계할 것이 없는 줄 알아야 됩니다. 이 환경 핑계할 게 없어요. 분명히 똑같은 환경이지만 한결같이 믿는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이지만 그 환경으로 인하여서 믿는 생활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결과는 천양지차인 겁니다. 우리가 뭐 핑계할 거 없습니다. 교회가 너무 좁아서 교회가 좀 지어지면 그때 가서 열심히 하겠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 그때 가서 열심히 하겠다, 다를 바가 없어요. 코로나만 끝나면 내가 열심히 하겠다, 바벨론 포로 생활만 끝나면 내가 열심히 하겠다, 레위 사람들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제사장들의 모습과 그 결과를 볼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환경, 그러한 상황 우리가 핑계할 거 없는 줄 알고,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항상 지금입니다. 지금, 항상 지금이에요. 지금 이런 환경을 주셨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주신 그 환경 속에서 믿는 생활 해나가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다 할지라도 지금 주신 그 어려움을 이용해서, 아까 다스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다스리면서 믿는 생활 해나가야 돼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항상 지금입니다. 지금. 나중에 가서 하겠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내일 무슨 일 생길지 알지 못하는데 내일 가서 뭐 뭔 일 하겠어요? 아무리 계획 잘 세워놔도 그날 밤에 무슨 일 생길런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지금, 지금이에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지만 그러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 건축 아직 안 됐지만 그러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알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 그 에스더 한번 읽어봐 주시죠. 바로 뒤에 에스더 4장 13절과 14절, 에스더 4장 13절 14절.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 다 죽게 됐지만 너는 왕궁에 있으니 너만 홀로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가 만일 지금 잠잠하면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분명히 구원은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가 아닌 너가 잠잠히 있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유대인들은 건지실 것이다. 하지만 그 일에 쓰임받지 못한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지금 이때, 지금을 위한 것인 줄 어찌 알겠는가? 지금 이때를 위한 줄 어찌 알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에스더 너를 왕으로 세워놓으신 것인데, 그런데 너가 그 자리에서 너 목숨만 생각하고 너 편한 것만 생각하고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너는 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치실 것이다. 하나님이 버리실 것이다.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 통해서 얼마든지 건지실 거지만 너는 하나님께서 버리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겠는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우리도 지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에게 물질도 주시고 하신 줄 우리가 어찌 알겠어요? 온 세계가 질병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건강을 잃고 심지어 죽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한 이때를 위해서 나에게 건강을 주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두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때를 위해서 나에게 물질을 주셨는지 어찌 알겠어요? 이때를 위해 하나님이 직분을 나에게 맡겨주신 건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 에스더와 같이 아무 일도 안 하면 몸은 편안합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 몸은 편안해요. 하지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처럼 너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 해나가실 수 있다, 또 하실 것이다. 하지만 그때에 쓰임받지 못하는 너는 어찌 되겠는가? 너는 어찌 되겠는가? 쓰임받지 못했는데 쓸모가 없는 겁니다. 괜히 자리만 차지하고 놔둘 이유가 없어요. 쓰지도 않는 건데 뭐하러 이 자리만 차지하게 해놓겠습니까? 쓸모없는 것은 갖다 버려야 돼요.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셔도 지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앞서 준비시켜 놓으신 것이 있는 줄을 알고 우리는 항상 지금이에요. 믿는 생활은 지금. 지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것이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지금 그것을 가지고 열심을 내어 할 일을 잘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명단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41절 읽어주십시오. 41절. 41절 바스울 자손이 1247명이요. 이 바스훌의 자손이 1247명이 왔다 그랬습니다. 뭐 여러 자손이 있는데 특별히 바스훌. 이 바스훌이 누군가 하면 이 바스훌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와 이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그 성전 총 감독하던 그러한 사람이 이 바스훌입니다. 근데 이 바스훌이 그 예레미야의 이 예언을 듣고 그 예언의 말씀을 잘 따라갔으면 좋은데 그 예언을 듣기가 싫어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 나무 착고를 채워서 이 예레미야를 그냥 묶어버렸습니다. 이게 그 예레미야 20장에 나와요. 예레미야 20장 그 1절부터 6절까지 쭉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뭐 길어서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러한 바스훌을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어떻게 치시는가? 너가 참으로 바벨론 포로 잡혀가며 살육당하는 거 다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 자신도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죽게 될 것이다 하시며 하나님께서 바스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바스훌 참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올바른 말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를 잡아 가두고 때리고 핍박하던 그러한 악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 포로 끌려가 거기서 비참하게 죽은 그러한 사람이 바스훌이에요. 그런데 여기 명단에 보면 그 바스훌의 자손들 1247명이 지금 돌아왔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 바스훌 그 자신은 악하게 나아가다가 죽었지만 그 자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잘 돌아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볼 때 참으로 조상은 악할지라도 그 후손은 바로 서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는 겁니다. 앞선 세대는 악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나아가면 포로 생활에서 무사히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중요한 거 나인 겁니다. 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조상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의 부모가 어떤가, 우리의 앞선 세대가 어떠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중요한 겁니다. 내 앞선 세대는, 심지어 나의 부모는 바스울 같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내가 바로 서면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또 그 안에서 거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믿는 생활에 있어 중요한 게 뭔가? 그리고 조금 전에 증거한 것처럼 지금이에요. 지금
예, 나 지금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할 일 하지 않고 나중으로 미루는 거 그게 게으른 겁니다. 게으른 거.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하기 싫어하는 거 그게 다 게으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할 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한 가지만 더 보면 이 나머지 명단들 이름은 우리가 쭉 읽어보면 되고 그 70절부터 끝절 그 72절 70절에서부터 7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했고 또 그때 이 총독은 금, 또 대접, 또 제사장들은 의복, 또 이 보물 그런 것들을 바쳤다. 또 어떤 족장은 금 2만 드라크라, 은 2200만의 역사 곳간에 드리고 백성들도 금, 은, 의복 예,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예물로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그냥 예물을 드렸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우리 그 에스라 2장 한번 읽어봐 주시죠. 똑같은 이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그 에스라에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에스라 2장 68절과 69절. 68절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0만 1000다릭시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예, 여기 보면 족장들과 백성들이 예물을 바치는데 여기 68절 끝에 보면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그랬어요. 기쁘게 드리되. 또 69절에 보면 힘 잘하는 대로.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모습으로 예물을 드린 겁니다. 기쁘게 드리고 힘 잘하는 대로 드렸어요. 힘 잘하는 대로. 그래서 기쁘게 드리는 겁니다. 기쁘게. 억지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눈치 봐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나 또 이 족장들이 나는 이 지위에 있는 사람이니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며 사람들 의식하며 바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기쁘게 드렸다 그랬습니다. 기쁘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이 기쁘게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쁘게. 사람에게 무슨 선물 줄 때도 억지로 주면 받는 사람도 별로 좋지 않잖아요. 저렇게 싫어하면서 줄 거 뭐하러 주는가? 별로 받는 사람도 기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기쁜 마음으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억지로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거지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왜 바칩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건져주셔서 예루살렘에 오게 하셨으니 그 건져주신, 바꿔 말하면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지금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구원의 은혜가 회복돼야 우리에게서 참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참된 기쁨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새 예루살렘 백성으로 삼아주신, 바꿔 말하면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해 주신 그 사실을 우리가 참으로 깨달을 때 우리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기쁨으로 시간도 드리고, 기쁨으로 또 우리의 몸도 드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바칠 수 있는 겁니다.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기쁨으로. 그저 기쁘지도 않은데 기뻐하면서 드려야 되겠다 하면 그 자체가 또 억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바벨론 포로,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았으면 포로 생활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살다가 죽었겠어요. 포로인데 뭐 누가 제대로 돌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일평생 종노릇하며 채찍에 맞고, 일평생 주인이 시키는 거 이것저것 비참하게 자유도 없이 해나가다가, 그러다가 병들어 죽든지 늙어 죽든지 하는 것이 포로 생활이에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예루살렘에 다시 오게 해주셨으니 그것을 생각할 때 안 기쁠 수가 없어요.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구원의 은혜, 우리가 그저 말로만 구원의 은혜, 말로만 구속의 은혜, 그 단어로만 알지 말고 우리가 그것을 좀 깊이 깨달아야 돼요. 깊이. 구원의 은혜. 그때 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또 힘 잘하는 대로 그랬죠. 힘 잘하는 대로 힘껏 드리는 거예요. 힘껏.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뭐 없는 거 만들어서 바쳐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대로, 힘이 자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분량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지금, 나중에 가서 내가 이만큼 벌어서 그때 가서 바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분량대로, 지금 주신 힘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뭐 가진 사람은 많이 바치고 없는 사람 뭐 과부같이 두렙돈, 겨우 두렙돈 바친다고 해서 이게 뭐 하나님의 일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병이요, 사람은 5,000명 이상이 되는데 겨우 오병 떡 5개 물고기 2마리 바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차라리 이거 내가 먹으면 나 한 사람이라도 배가 부르지 뭐하러 쓸데없이 바치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바치면 그것을 통해 일하십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거예요. 바치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는 거, 그거 부족해서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을 받았으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어요? 사실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요만큼 바치든 이만큼을 바치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에는 아무 무슨 영향 미칠 바가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량대로, 힘 자라는 대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너가 나를 이제는 경외하는 줄 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너가 나를 위하는 줄을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일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바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든 많이 바쳐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많이 바쳐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충만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저 나에게 주신 분량대로, 나에게 주신 힘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예요. 기쁘게 드리라, 그리고 힘 자라는 대로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증거했지만 이 지금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는 이 시기, 예물을 지금 언제 드리고 있는가? 성전 건축, 성벽 건축을 끝마치고 나서 예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명단은 바벨론에서 1차 포로 귀환해온 그 사람들의 명단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이 지금 예물을 바치는 이 시기는 성전을 다 짓고 나서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이전인, 그보다 훨씬 앞선 시간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때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교회 건물이 다 지어져야지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다 지어져야지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짓기 훨씬 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는 겁니다. 왜?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도 교회 건물이 지어지고 안 지어지고 그거는 둘째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예물을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그리고 본문 돌아와서 마지막 7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범죄에서 흩어지고 쫓겨났던 그러한 자들이 이제는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에요. 죄 지으면 흩어집니다. 죄 지으면 흩어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흩어질 뿐 아니라 죄 지으면 우리의 마음도 다 산산조각 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범죄하면 흩어져요. 하지만 회개하면 다시 모입니다. 회개하면 다시 한자리로 하나님께서 모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이 명단, 그리고 그 명단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받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으로 앞서서 증거한 것처럼 성벽 잘 지어야 되지만 성벽 파수하면서 지어야 되고 또한 다스리는 그러한 면도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명단 볼 때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바스훌의 자손들, 그리고 예물을 바치되 언제 바쳤고 어떻게 바쳤는가, 우리가 그런 교훈을 받아서 우리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는 생활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통하여 교훈받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제사장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동안 성전이 없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신들이 해야 될 직무를 끝까지 감당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번영케 하시는 또한 결과를 주셨다 했습니다. 저희들도 제사장들과 같이 참으로 환경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모든 것들을 이용하여 각자가 해야 될 일, 또 하나님 섬기는 일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스울의 자손들과 같이 다른 사람 어찌하든 앞선 세대 어찌하든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중요한 줄을 알고 내가 바로 서서 하나님 올바로 섬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물을 바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기뻐하며 힘 자라는 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